할렐루야. 돼지야 이랬을 때 여러분 돼지야 이랬을 때 여러분 얼굴이 혹시 빨개지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나? 하고 그렇게 쳐다봐지십니까? 누군가 뒤에서 돼지야라고 불렀을 때 뭐야? 쳐다보면 그 사람이 돼지인 거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여러분 돼지야라고 했을 때요 스스로 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바보야 이랬을 때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이쁘나 이러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난 놀리는가 싶어서. 안 예쁜데 나를 놀리나 싶어가지고 또 기분이 나빠요. 제가 왜 돼지야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돼지야라고 들었을 때 무엇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살을 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살을 못 빼겠으면 돼지야 불렀을 때 왜 임마 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으면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이래야 합니다. 늘 이렇습니다. 뭐냐면 돼지야라고 했을 때 돼지 아닌 사람들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겠죠. 돼지가 돼지 부르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여러분 가운데 탁 찔림이 있잖아요. 아씨, 나한테 그러네. 기분 나쁘네.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네. 근데 만약에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그래? 여기 누가 돼지가 있나? 이리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모두가 우리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길을 좀 벗어나서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다 똑같은 말씀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 똑바로 안 세? 이랬을 때 이러면은 내가 길을 지금 조용히 해! 이렇게 했을 때 조용히 안 하는 사람은 찍찍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은 안쪽에 야! 이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재밌어요. 이렇게 해버렸어. 이분은 딴 생각을 했거나 졸았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세요. 표가 바로바로 납니다. 오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시끄러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외쳐질 때 여러분의 그 반응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거를 치유하시는 분은 목사가 안수하여 질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그것은 목사가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건데 그것이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찔림이 있고 뜨끔이 있고 기분 나쁨이 있으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얼른 아시고 뭐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딱 잠자기 좋은 온도.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끕시다. 우리 영화가 오더라도 너무 좋아요. 부탁에 있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 안 먹습니다. 최소한 3일은 안 먹어요. 진짜입니다. 3일은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시네. 이대로 가면은 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좀 끊으세요. 이러면요 진짜 못해도 3일은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데 무엇으로 치료하시냐?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기분 나쁜 것이 있거나 막 이런 대지하라고 한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의사가 당신 이거 끊어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3일만이라도 끊어보면 3일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신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23절부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함께 봅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누군데요? 네. 끝입니까 그게? 이 여호와가 누군데요?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호와 딱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거의 인정과 그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는요 천지를 만드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나 흔들리거나 대충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명령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말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호와께서는요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원인을 전부 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의 바람은, 여러분의 그 눈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보고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과연 무엇입니까? 뭘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승진입니까? 아니면 돈 좀 더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 이제는 여기 계신 자녀들이 이제 또 많이 또 커가지고 이제 결혼 장가 고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고민해야 되고 이제 또 자녀들 학교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바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욱더 강대한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우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참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내가 힘이 없구나. 참 내가 별로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짜증까지도 몰려오고 있는 이런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늘 자주 기도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참빛 희망교회 이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이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면서 요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살피심을 믿습니다. 공부도요, 자녀의 공부도 한 사람만 가르쳐야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며칠 저희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아이 공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할머니가 계속 토를 달아. 계속 토를. 제가 예를 들어 영어 단원 가서 뭐 100개 외워 와라 이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100개를 외우냐? 그냥 10개만 외워라. 가서 이제 인강 이거 듣고 와라. 아이고 그 인강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듣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 말을 들을까요? 제 말 들으면 바보죠. 근데 옆에 막아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힘이 있고 또 뭐 하지 마라 하는데 적게 하라 하니까 당연히 이 자녀는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내가 하든지 엄마가 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 합시다. 한 사람 빠져야죠. 차는 누가 빠지겠니? 오늘 가신다 얘들아. 너는 가면 죽었어. 너는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어. 오늘 나 제 교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저를 약을 팍팍 올리고 해서 오늘 가시면 너는 오늘 집에 가면 다 엎드려 있어라. 농담 아니다. 네. 배가 또 할아버지는 또 마음이 불편해서 안 가실 수도 있겠다.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공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향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들이요, 자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면 부모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개입지 않으십니다. 왜? 네가 하는데 내가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늘 우리 자녀 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다르면 박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주체자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제발 그 좁은 마음 가지고 저 땅이나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내 인생에게도요, 내가 하면 그 책임은 누구 져집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한 1억 번은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결단코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책임질 수 없겠거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목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혼내기도 하고 또 가서 권면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 맞아, 자녀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목회를 해보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욕하면서 다 비방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아, 목사가 할 것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께서 목사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요, 너희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이거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괴롭히고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고,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차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보다 강한 거를 이겨야 재밌습니다. 축구 보셨죠? 축구. 저만 봤습니까? 또 축구 보면서 우리가 가나한테 졌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제가 차라리 그랬어요. 차라리 우루과이한테 지지. 가나한테 지고 있어. 우루과이한테 지면은 기분 안 나빠요. 왜? 우리보다 강했으니까. 근데 가나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거든요. 60몇 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딱 봤는데 지니까 성질 팍 나는데 그래도 잘 싸웠다 이랬어. 왜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했냐면요, 그 애들이 축구하고 나서 다 들어 누워가지고 이 심장이 터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됐다, 그냥 고마워, 집에 와라. 더 라스트 스포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2022년에 탁 맞췄는데, 축구 경기 탁 맞췄는데 나는 한 10몇 개 더 뛸 수 있다 이래봐요. 얼마나 야구르겠어요. 전부 다 쓰러져서 있는 힘 없는 힘. 우리나라 선수들은 맨날 그런 것 같아. 짠해요. 딴 애들 걸어갈 때 우리 기어가잖아 항상. 그 정도로 해야 다음번에 또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2022년 다 끝났을 때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야 정상. 다 안 빠져 있으면 야구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는 마지막 라스트 스포트 쫙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전도하는데, 내 신앙을 나가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쏟으셔야지 2023년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그렇게 말고, 네가 안 해가지고 네가 못하면서 매일 상대방만 원망하고 욕하는 우리 나쁜 습관을 좀 버리고 다 같이 힘을 다 빼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왜 하나님 나는 안 줍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네가 네 힘을 다 안 뺐으니까 내가 주지 않는다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알잖아요. 누가 터질 것 같은 부대에다가 누가 새 포도주 담겠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섞여 있다면 그 안에 새 물을 넣어봤자 못 먹잖아요. 이건 누가 모릅니까? 새로운 병에다가 물을 담으려면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 담는 게 그 정도의 지혜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다 내 것을 2022년의 것을 다 쏟아내지 못하고, 당연히 그러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더하시지 않겠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샘내고 질투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모두가 다 온 힘을 다 쏟아내고 2023년 새로운 힘을 딱 주실 때에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포르투갈을 딱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왜? 우리보다 강한 팀을 이겼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길 로마한테 이기면 별로 안 기쁩니다. 오히려 찜찜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요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겨도 별 기쁨이 없는데 만약 져보세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겨도 별로 안 기뻐 얘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져봐요, 얼마나 놀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달리기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이겨도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라한테 이겨야 재미가 있고 쾌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강한 나라를 차지하고 너희의 발바닥으로 그 모든 나라의 백성,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이 발바닥이 진짜 발바닥인가 싶어 24절 갔어. 발바닥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진짜 발바닥이에요. 네, 참 표현이 참 그 맨발로 다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맨발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넓게 가지십시오.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준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안 밟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한 거 한 가지씩 적어보라고요. 여러분 적으셨습니까? 내가 가장 약한 거, 발목이 약한 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거 딱 한 가지씩만 적어보자고요. 그리고 송영십에 그거 다 들고 오십시오. 한 가지만. 여러 개 말고 딱 한 가지. 진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안 돼. 예를 들면 뭐 교회 뭐 청소하는 게 안 된다. 이런 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헌금하는 게 내가 제일 안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보는 게 잘 안 된다. 하나님,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컨닝하면 안 돼요. 당신 뭐 적었는가? 나도 그거 적을라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들만 딱 적어보세요. 저한테 제출 안 할 겁니다. 옆 친구한테 안 보여줄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만 찾아보자고요. 내가 요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갈 수 없는 그거요. 그걸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했는데 우리는 안 밟으니까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경계는 그 강야에서부터, 이 말씀은 이제 그만큼 넓은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밟으면 그거 내 거 됩니다. 아멘. 안 밟으면 그거 내 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네 것이 되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5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빡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에게 두 가지를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사람을 너희 앞에 없게 하겠다. 땅 때문에 무서워하는 일이 없고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는 일이 없게 할게라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나를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 고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사람이 됩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은 심리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이 땅은 실질적으로 내 육체에게 나타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든지 다 있잖아요. 이 육신이 됐든 마음이 됐든 마음이 고생을 하든 육이 고생을 하든 육이 고생을 하든 마음이 고생을 하든 아니면 최악의 상황, 육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줄 것이며 없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며.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는 또 사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지할 건데?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방법이 뭔데요? 그래, 궁금하십니까? 그럼 해드려야겠네. 네. 이게 궁금할 때 들으면 귀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안 궁금할 때 얘기하면 안 들어와 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준비한 건데 듣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하려고요 앞으로.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분도 예를 들면 이제 듣고 싶으시죠? 네, 안 듣고 싶은 사람들은 안 돼요. 몇 명 안 돼서 안 돼. 한 1000명 좀 있으면 한 그중 한 12명 안 들어도 뭐 기분 안 상할 수 있는데, 한 4, 50명 앉아 있는 한 10명 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자, 다 준비됐죠? 자, 지금까지 봅시다.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막 이 세상이 됐든 저 세상이 됐든 막 이 눈앞에 있는 게 됐든 내 안에 있는 것이 됐든 모든 것이 다 그냥 굴복하게 되고 그것들이 다시는 일을 이렇게 하기 못하게 한다. 의지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의지하는 게 뭐냐? 22절 말씀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그에게 의지하면. 네, 괜찮습니다. 뭐. 네,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네,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해서 23절 말씀부터 제가 쭉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답은 말씀드렸어요.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데, 의지하는 게 뭐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의지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뭐냐? 그 의지는 뭐냐?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요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대를 아무나 가면은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겠습니까? 보통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얘들아 너희는 집에서 그렇게 놀고 있잖아. 지금 그 서울대 갈 애들은 지금도 밤에 잠은 안 자. 안 자. 그래놓고 나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그만큼 바보 같은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간단히 될 것 같으면은 뭐 더 의지해쁘죠. 잘 안 되니까 아무나 의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무거고 수고한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혹자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던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이름 다 불러보죠. 누가 안 부릅니까? 학교만 가면 되더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세상을 정복한다, 이 얘기는 학교만 결성 안 하고 가면은 서울대 간다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요. 학교는 가되 뭐야 서울대 갑니까?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해봐서 모르지만 보통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는 누구든지 가잖아요.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부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만 가면 된다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통 열심히 하느냐? 아니,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맞아, 구원 받는다. 뭐 이걸로 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고자 할 때 그 일은 가능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은 다 끝장이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에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나의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이러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이제 알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결단만은 또 엄청 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고 손 들어서 하면 하고 막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행동으로 실질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우니까 우리는 그렇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 매 시간이 간절하고 애절합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염려, 걱정, 두려움 거 없이 막 얼마나 멋집니까? 첫 번째가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세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첫 번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사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궁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궁금해야 됩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싶은데 그 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궁금해지셔야 돼요. 궁금해지실 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가면 내 인생이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궁금하셔야 돼요. 늘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칠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만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정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입시 설명회를 한참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덕을 많이 보는 건 뭐냐면, 입시 설명회를 이제 안 가도 돼요. 이 유튜브 이런 것에서 거의 막 다 보여주거든요. 요즘 이 인강도 이제 돈 주고 안 들어도 돼요. 유튜브에 내려서 찾는 게 문제긴 한데, 그지만 뭐 그만한 바쁜도 안 찾겠습니까? 그 입시 이 설명 같은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거의 열광적입니다, 사람들. 궁금하니까 듣고 싶고, 들었으니까 해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들었나? 그것도 맞네, 맞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별로 안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2023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내가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들었습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의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10년 동안 외쳐왔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외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외치는 하나님 말씀은 요 세 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지킬 것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었고 앞으로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루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필 것이고, 그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니 제발 이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며, 한 번 들어서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 좀 충격적인 게 발견한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주무실 때 유튜브를 틀어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꺼드리러 들어갔거든요. 세상에 다른 목사 설교 듣더라고요. 안 꺼불러 하다가 막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유 그래도 설교를 들으면 주무시는 거 다 싶었더만, 저 그 포도원 교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막 틀어놓고 막 꼴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도 이러시면 다른 아버지는 응가에 안 그러냐. 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 듣습니까? 뭐 요는 잠깐 앉아 있는 거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 물론 뭐 제가 그분들보다는 뭐 잘할 수는 뭐 잘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잘한다 해줘야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니는 막 나는 여기서 뭐 잠깐 있고 뭐 일주일 동안에 뭐 누구 설교 들어요? 누구 뭐 천수 목사님, 이천수 목사님이신가? 네, 뭐 아니면 김문훈 목사님, 아니면 장경덕 목사님 누구요? 아예 안 들으십니까? 와 이분도 저분도 뭐 아예 안 듣겠다.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더 노력할게요. 우리 아버지가 주무실 때 제 설교 들어놓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정말 한 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고 또 집에 가시거든 집에서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 조회수 제가 다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나는 한 번도 안 보는데 어떻게 조회수가 14번 정도 되지? 하면 제가 한 10번 듣거든요. 그겁니다. 모르셨죠? 나는 한 번도 안 듣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지?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또 집에서 들어보면 또 달라요. 네, 아침에 또 들어보면 또 다르고 저녁에 또 들어보면 또 다르고 또 다르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지금도 그랬지만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저는 이 말씀 여러분 1년 동안 붙잡아주면 좋겠어요. 발바닥으로 밟은 거 그 다 내 겁니다. 아멘. 밟으면 내 거. 안 밟는데 어쩌겠습니까? 밟으면 네 거 준대 해도 나는 발바닥에 봐서 못 꺾었어.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부지런히 밟으시고 생각을 넓히셔서 은밀하고도 크고 비밀하고도 놀라서 자빠질 만한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기도하시는 것에 곱하기 10,000배는 더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에 10,000배의 100,000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깜짝 우리가 놀랄 것이니